네, 오늘의 묵상 간증은 부자의 눈물입니다. 4년 전 추수감사 주일에 사춘기 큰아들이 갑자기 제게 반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한 저는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에 놀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된 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엔 평생 집과 학교, 교회밖에 모르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 이상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병원 교수가 되고자 자녀 양육을 모두 처가에 맡긴 채 아내와 아이들을 외롭게 한 것이 생각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3이 된 큰아들은 아직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작은 아들만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 제가 아빠도 엄마도 언젠가 모두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엄마 없는 게 너무 슬퍼라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에게 죽음은 헤어짐의 끝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야. 형과 너도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영접하면 천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다 죽었을 인생인데 아내와 자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사장으로서 부활 소망을 품고 일상생활에 충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아들에게 SNS나 손편지로 진정한 사과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춘기인 작은아들과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아내와 자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부활 소망,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거와 연결되는 게 또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이거든요. 9절 10절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형제 사랑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음란이 우상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그것은 형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 반대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내주는 건 형제 사랑을 포기한다라는 건, 형제 사랑은 자기 몸을 형제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인데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보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형제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서는 그 위에 구절에요. 갑자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문화에서 노동은 노예의 일로 간주되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의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귀천의 관념을 깨뜨리고 힘껏 일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노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지위 때문에 노동과 무관했던 후견인인데, 후견인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도 노동에 동참함으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 로마 사회였잖아요. 나 이거 계급 달라서 아내가 아니라 계급이 있는데 낮아진 모습으로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은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내가 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여서 신세지지 않는 것이,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인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성실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은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에게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일상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잡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잖아요. 생활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면서 자기 생업을 던지고 교회에만 사는 이들에게 동요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성도는 현실에서 불신자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청소년부 설교에 김지은 선생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에 성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성실, 신실이라는 또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생활과 신앙의 조화를 이룹니까?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이익을 얻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13,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게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오크레토스의 격언이 있었거든요. 어떤 격언이 그 당시에 유행했냐면,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제 죽으면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13절, 14절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뎌지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나도 이렇게 똑같이 죽게 될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위로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요,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므로 오늘을 낭비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 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성도 모두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그토록 인내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척이 아니에요. 척.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면 우리 척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척.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매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매일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18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네,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옆에서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생을 믿는 성도가 끝까지 애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가족에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기보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 거예요 라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위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는 힘든 일을 겪는 지체를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중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가까이 있는 이의 구원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